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 민수기 19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은 부정과 정결, 즉 정결하지 않는 게 부정이에요.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부정 탔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여름에 이렇게 휴가로 어디 수영장에 바다에 이제 놀러 가면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것을 죽은 사람을 보고 거기서 수영하고 노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놀러 가서 바다에서 왔는데 거기서 죽은 시체가 나왔어요. 거기서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못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왜 나쁜데요? 그렇죠. 똑같은 바다예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뭐 많이 일어났지만 어찌됐든 이 죽은 자가 있거나 부정을 타거나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그런 부정에 대한 말씀을 민수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가운데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자는 왜 반드시 정결하게 돼야 되는지 또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결하게 돼야죠. 그 방법대로 행해야 되죠. 그 정결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부정한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성막에 그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성소에 거룩한 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정결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이 예배는요, 여러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치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어딘가를 못 들어가면 기분 나쁘죠. 부정 탔다는 말도 하고 뭐가 안 되면 뭐가 없다 그래요. 재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줄을 잔뜩 섰는데 내 앞에서 땅 긋겨 뭐라 그래요. 마트에서도 그냥 그거 딱 갔는데 줄 섰는데 내 앞에서 다 소진됐어요. 못 받아요. 어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 지나서 못 들어간대요. 기분 나쁜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도 더 못 타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럼 항상 뭐 이렇게 해요. 뭐가 없어.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막 이 말에 저주를 하죠. 그런 말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거나 뭔가를 내가 이루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정해놓고 규칙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있는데 또 학교도 그렇잖아요. 젊은 학생들도 보면 그 시험을 왜 치겠어요. 그 대학이든 어떤 취업이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뭔가를 통과를 해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이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것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천국을 아무나 들어오게 하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도 시험을 쳐서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냥 공짜로 들어가겠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 것은 정말로 작은 것도 잘 알아요. 뭐를 해야지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뭐를 줘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보세요.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무도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즉 손을 타지 아니한, 주인이 없는 아직 깨끗한,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짐승도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거나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율례를 만드셨어요. 반드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죠. 아무 송아지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흠 있고 뭐 그냥 쓸만한 거, 뭐 누구 주인 손 탄 거, 그런 거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손 안 탄 것을, 그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붉은색의 그 강조로 하면서 붉은 암송아지, 붉은 털을 가진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3절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인 그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엘르아살이요, 진영 밖으로 그걸 끌고 나가서 자기 목전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누구 앞에서요? 자기 눈앞에서, 내 얼굴 제사장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고기와, 가죽과 고기와 그 피와 똥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태우는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3가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넣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홍색 실과 이 우슬초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하고 물과 그 홍색 실과 우슬초를 사용하는 걸 나오고 있죠.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태워서 같이 놓고 그 죄를 또 깨끗한 곳에, 정한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 두느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물을 만들 때 그 죄를 통해서 정결한 물을 만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들을 위해서 간직해 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을 탔거나 부정하게 됐을 때 그 흐르는 그 죄를 통해서 물과 섞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장막이나 또는 그 장막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죠.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떤 부정을 탔을 때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약의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소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다못해 시체를 만져도, 그 하나님 왜 시체를 만지면 왜 그럽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망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들이죠. 죽은 자는, 시체는 마귀들이 만진 거잖아요. 손을 댄 거잖아요. 부정 탄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죽은 사람들 보세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죽은 사람들 근처도 못 가죠. 어찌됐든 그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을 탔다, 그런 것도 그런 어떤 내가 죄가 있거나 어떤 마음의 양심에 찔리거나 또는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까요? 9장에 11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지 않아야지만이 정결하게 되어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짐승의 피와 죄를 통해서도 그렇게 정결함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정결하게 돼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도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 부모를 경외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공경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부모한테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요. 아무리 잘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앞에 거는 딱 빼버리고 부모만 공경한다. 나 부모 공경해요. 난 잘하고 있어요. 나는 효자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그냥 공경한다고 해서 나는 효자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수고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건 봉사를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리는데요. 내 부모는 공경해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년을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나를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천국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그 죽은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한 자도 짐승의 피와 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도 그 하루 동안은 부정해지는데 아멘? 하나님께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요. 답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로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힘입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일지라도 죽임을 당했어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섬기는 불을 다른 불을 섬기는 거 그거 어때요? 다른 불이면 똑같은 불인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왜 하라고 그랬겠어요? 다른 불로 드린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아론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따지지도 못했어요. 왜 내 아들을 죽입니까?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갈 수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권위를 주신 거는 그런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위를,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도요, 듣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뭐 대충대충 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다 천국 가게요. 못하러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출애굽에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라고 죽임을 안 당했습니까? 아론의 아들 2명이 즉사했잖아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보다 보면요, 섬찟섬찟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정말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분이구나. 뭐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서 뭐 예배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그 피로 반드시 우리는 깨끗함을,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붉은 아무송아지가 아니라, 동물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젖먹고 흠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죄가 돼 주시고 대속물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은혜를 알아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때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을 통해서, 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정결한 자냐, 부정한 자냐, 믿는 자냐, 불순종자냐, 천국 갈 자냐, 지옥 갈 자냐,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덩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뭐 극락을 보내겠습니까? 천국을 보내겠습니까? 절대 못 간다는 것이죠. 저들도 못 갔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이 나무나 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 길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저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퍼레이드를 열고 얼마나 속이 처음에는요, 되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쉬는 날이구나, 휴일이구나 했는데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천국으로도 인도도 못하는, 자기도 지옥을 가는 그들을 섬기면서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복의 소리를,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귀가 막혀가지고,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도 보면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흔해서 사람들이 이 가치를, 중요성을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세상에 너무 흔하면은 가치가 없으면은 가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흔하면. 맞습니까? 너무 흔하면 그렇잖아요. 없으면은 뭐 한 곳 생기면은 막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요새 병원도 보면은 의사들 파업하고 막 그런다는데 나 안 진료하고 의사가 없으면은 아무리 뭐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흔하면은 어디나 그럼 병원이 뭐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흔하니까 뭐 좋은 것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어떤 곳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믿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천국을 영생을 나에게 주시기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를 여행을 다녀도요. 우리 돌아올 집이 있으면은 마음껏 돌아다녀요. 구경이 돼요. 맞습니까? 근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요. 그냥 방랑하는 거예요. 가도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이것을 여행은 여행이지만 편안치가 않아요.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여러 나라든 먼 곳이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힘이 나죠. 왜? 작은 방 하나 내 집이 있으면 돌아올 집이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전도 물티슈를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다니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구가 좋을까? 아니 보니까 온통 소개하는 것이 분양이에요. 분양. 어떤 이 역세권이라든지 그 아파트를 이제 사는 집 있잖아요. 그 분양을 소개하려고 너무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쌉니다, 어쩝니다. 그 모습을 딱 보다 보니까, 그래. 전도할 때 분양합니다 하고 전도해야겠다. 무료로 집을 분양해 드립니다. 영원한 집을 분양해 드립니다. 무슨 집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집을 분양해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뭘 놀랍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세상 집은 그렇게 팔려고 얼마예요 하면서 쌉니다. 뭐 여건 주변 현황도 학군도 좋고요. 막 자랑하면서 여러분 이 집 사세요 하고 그렇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의 그 집을 우리는 분양해 주셨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하려니까 분양입니다. 무료로 분양해 드립니다. 돈 안 내도 돼요. 값도 없어요. 그저 뭐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걸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집에서 분양을 받고 계약을 했을 때 모델하우스 가서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일 뿐이에요. 그게 내 집이 아니죠. 진짜가 아니죠. 진짜 집은 따로 있죠. 맞습니까? 근데 그 분양받았을 때는 믿음이 있어요. 내 집이 있다. 나 집 계약을 했어. 분양받았어. 이 모델하우스처럼 똑같은 집이야.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도 모델하우스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분양받은 사람이 새 집에 안 들어가고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집에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가짜 집이잖아요. 모델하우스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지은들 가짜 집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그냥 가짜 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집이 아니라 모델하우스, 그림자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진짜 집이 어딨냐는 거예요. 진짜 집.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진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천국으로 영생의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델하우스, 이 땅에 있는 집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 들어가지 않고. 왜 그 모델하우스 왜 들어가서 살아요? 가짜인데.
철거할 건데, 없어질 건데 그저 모양만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집은 어디예요? 우리 본향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면은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전단지 뿌려서 그냥 계약하고 돈만 있으면 해서 새 집 얻으면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쉽다면은.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이 땅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세 정도 살아야 다 필요 없다가 느껴지듯이 100살 정도 살아야 다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들듯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다 잠깐이구나. 아멘? 잠깐이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다 같이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결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기쁜 삶인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고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가 온단 말이죠. 내가 그전에는 그저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갔다가 그냥 그냥 듣기만 하고 내 생활하고 내 일하고 내 직장 다니고 학교하고 그런 모든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5년 10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제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이요. 먼저 경험한 사람은 보면 알죠. 어떤 상태인지. 나도 저랬는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깨닫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내 믿음이 아니에요. 목자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여러분 강건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리저리 휘둘려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셔야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모를 때는 무조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자꾸 얘기하면서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선포하시면은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못해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절대 못 붙잡아요.
우리 마음은 워낙 완악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되잖아요. 조금만 가면은 그냥 실족하고 조금만 가면은 마음 상하고 빈정 상하고 아주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정말 짐승을 피로 물로 재로도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천국 길로 그 영원한 집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을 분양받은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확신을 서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 집 분양은 그냥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조금 싸거나 환경 좋으면 거기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계약하고 쓰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영원한 집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그거를 소홀히 여기냔 말이에요. 가치를 느끼는 자만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할 때요, 누가 눈에 볼 때는 그냥 풀이에요, 잡풀이야. 근데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항방을 하는 사람은 되게 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은 보는 건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 눈에는 그냥 잡풀이고 누구 눈에는 귀한 거예요. 약초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눈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불신자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런 천국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저런 말을처럼 하는 저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불쌍해 보이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그러니 아무나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어때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정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회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로도 정결함을 받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며 그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